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전도사님만큼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잘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막아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데 혹시 방해가 되는 부모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어른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양육해 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사이를 막아서는 부모님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꼭 인도해내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순서의 의미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마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면서 열심히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다가 앞서 나가던 친구가 탁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던 친구가 역전을 해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것 아니냐, 순서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은 순서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가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가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무엇에 더 우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먼저 된 것 같고 커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중이 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중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에 관한 말씀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무서운 적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대들을 맞닥뜨렸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비슷하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행복하고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올 거고 위협적이고 어려운 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내 삶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믿음대로 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교회학교에서 아마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과 정말 키도 크고 힘이 세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은 너무나도 큰 장수였습니다. 키도 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등치도 크고요, 힘도 얼마나 셌던지 어린아이 같은 다윗이 큰 힘을 가진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골리앗의 키를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로 추측하고 있냐면 오늘날하고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2m 50에서 2m 70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2m 정도만 넘어도 너무너무 키가 큰데 골리앗은 2m 50, 그러니까 100cm 되는 친구가 있다면 2배 반 정도나 되는 큰 키를 가졌던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게 보였을 겁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입니다. 골리앗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조약돌 몇 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몇 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만 봐도 도무지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좋은 무기를 가졌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과 어린아이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다윗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는 것이 당연할까요? 다윗은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너무 멋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골리앗처럼 보여지는 그런 무수히 많은 적들, 고난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윗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했는지,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 이름을 듣고 내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반응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시험 치기 전에, 또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만났을 때, 또는 내가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참 복잡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반드시 도와줍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때로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자녀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큰 키와 험상궂은 얼굴과 그리고 힘센 그 덩치, 그게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지만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의 눈에 볼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과 단창이 꼭 자신을 겨냥하는 것 같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갈 것처럼 보여졌지만 믿음을 가지니까 칼과 창과 단창은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전혀 달라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쭉 커가면서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열심히 읽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또 목사님이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잘 배우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누린 은혜의 체험을 바탕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평소에 자기가 양치기일 때 사용했던 무기, 양치기일 때 양을 보호했던 그 수단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상대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결정을 짓게 될 겁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학교 생활에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운동도 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도 그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날 때 버스를 혼자 탄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는 이 나이쯤 되면 버스를 혼자 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혼자 버스를 태워서 5 정거장만 가서 꼭 내리면 돼, 그러면 집에 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는 5 정거장 앞에 저를 버스에 태웠습니다. 제가 1 정거장, 2 정거장, 3 정거장 집중해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3 정거장에서 4 정거장 넘어갈 때 금방 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뭘 먹을까? 친구 누구 만나지? 생각하다가는 1 정거장을 빼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5 정거장 때 내려야 되는데 4 정거장 때 내린 겁니다. 내렸더니만 우리 집이 아니라 정말 낯선 곳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에 갈 수 있을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였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길거리마다 공중전화가 있어서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으면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똑똑해서 집 전화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동전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1 푼 줍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렇게 안 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하셔서 하나님 동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토큰이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버스를 탈 수 있는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토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토큰을 가지고 가까운 가게에 가서 돈으로 바꾸고 그 동전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전화를 했고 그 가게 이름을 알려줘서 부모님이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그게 그때 아마 초등학교도 가기 전 6살인가 7살 때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이 그때부터 생겨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다윗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힘든 일 있을 때 골리앗처럼 어려운 상대 만나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서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 하나 보여줄 테니까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요? 네. 정윤 선수가 다람쥐 그리고 사실은 홍삼 체력 차이가 나는데요. 선수의 체중 차이가 무려 61kg입니다. 두 배나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연이 61kg. 네, 체중 차. 번쩍 들렸어요? 이게 정윤! 소름 돋는 주제에 빠졌어요. 바로 대치기.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보고도 믿기기 힘든 경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당황했겠는데요. 충격적인 패배가 생겼어요. 자, 저 한동현 선수도 만만치가 않은 느낌이 더 본인이 실망대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판이 더욱더 기대되는 순간. 자, 또 한 번 들배지기! 자, 잘 버티는 시간! 자, 다시 들배지기 성공! 두 번째 61kg의 체중차였어요. 두 배에서 나왔잖아요. 사람이 성인 한 명이거든요. 네. 이게 정윤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명가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정윤 선수 칭찬을 아끼고 싶진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지금 자세히 잡는 과정에서 밀어치기! 잡치기! 자, 또 돌았어요. 들배지기! 자, 또 돌았어요. 들배지기! 앞다리! 잠깐만! 지금 승부는 지금 승부는 손이 먼저 김대영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쳐내는데요.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한동영이 손을 짚은 걸 저는 이거 보이고 있습니다. 들수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인데요. 몰라요. 정윤 선수가 한동현 꺾고 4강에 올라갑니다. 야, 이런 경기가 있네요. 정말 대단한. 지금 시네마의 타이틀이 지금 저도 될 것 같습니다. 정윤 선수에게는. 네, 대단합니다. 김대영 감독 정말 아주 잘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들배지기 피하고 지금 앞다리 들어갔는데 대치기 하는 과정에서 손을 짚고 말았어요. 한동영. 판정 결과를 듣고 정윤 선수가 기쁨에 호요를 하는 장면. 박수 한번 쳐줄까요?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건 덩치 큰 친구가 대구 매천 초등학교 친구라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언론에서 이 경기 장면을 보고는 아주 왜소해 보이고 작은 친구가 큰 덩치가 큰 친구를 싸워서 이긴 이 경기를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작았고 골리앗이 큰 덩치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큰 사람이었고 다윗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먼저 된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덩치가 큰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힘이 센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친구가 다윗처럼 힘이 센 친구,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친구들과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과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처럼 힘이 세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윗입니다, 믿음의 다윗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70장 감사 찬송 부릅니다.